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16절에서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어제는 시인이 죽을 위기를 포함한 각종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시인의 원수들을 하나님 자신의 원수로 여기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신 그런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시인을 그의 원수들에게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늘 이렇게 이중적입니다. 원수들을 향한 심판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향한 구원인 거죠.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시인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물에서 구원을 구약성경에서 종종 물에서 빠져나오는 것, 건져내는 것, 이거를 구원에 그렇게 비유해서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대적들을 많은 물로 표현해서 그 물속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하였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는 아마도 사울 왕이었을 것입니다. 전제 군주였던 사울은 제사장들조차도 서슴지 않고 죽일 정도로 그렇게 절대 권세를 행사했던 왕이었는데 다윗은 그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자신보다 힘이 센 그 원수로부터 자신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시인이 말하는 나의 재앙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기를 말합니다. 재앙의 시기, 재앙이 계속 임했던 그 시절, 그때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재앙이 그렇게 닥쳤다 할지라도 항상 그 재앙으로부터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이렇게 그가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이렇게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가 되셨고 자신을 넓은 곳으로 항상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숱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시인이 의지했던 여호와께서 그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냥꾼의 올무에 잡혀 있는 것과 같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시인 자신을 안전한 곳으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시편 41편 12절도 다윗의 시편인데 거기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원수들이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사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18편에서는 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시인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고 그 사랑이 그를 원수들에게서 건지시는 것을 통해 그가 사후에 알 수 있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이,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시인이 살았던 삶을, 특별히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가 20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것이 자기의 의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상충되는 내용을 20절에서 24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갚아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지금 내 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라고 말해서 마치 시인이 원수들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가 그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공의로 그를 보응하셔서 그에게 갚아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보이지만 여기서 그가 말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이렇게 말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 무결한 그런 시인의 의로운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악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옳게 행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선한 행실을 뜻하는 겁니다. 즉 뒤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신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 이걸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신자의 선한 행위라고도 선한 행실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어떤 행위들이지, 그 행위들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거나 우리를 또 원수들에게서 여러 가지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런 맥락으로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즉 따라서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성도로서
이미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게 보시고 공의로 보응을 해주셨다. 그래서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서 24절은 또 20절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건데,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셔도다. 여기 21절에서 23절까지는 20절에서 말한 내 의와 내 손의 깨끗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도, 즉 율법을 따라 살고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율법을 자신 앞에 두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자신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늘 자신의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늘 그렇게 율법을 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실 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고 죄악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의를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행위가 깨끗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에게 보응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인은 여기서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시편 1편의 복 있는 자의 삶, 이미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사는 그것을 1편에서 얘기했고 15편에서도 행위 완전해 여호와의 성전에 거할 자가 누군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의 그 상태가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행위 완전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 정직한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죠. 즉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시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이런 삶의 열매를 통해 드러내고 있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는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적인 관점에서 말을 하자면 이 시인의 고백은 구원과 선행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칭의와 성화와의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 오직 의례로 말미암지만 그런 의롭담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라고 하는 것,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25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3절에서 다윗은 이제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의 원리를 노래합니다. 즉 자신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구체적인 그런 어떤 그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일반적인 원리를 여기서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그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시는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신 것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시인이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는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보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그분의 완전하심을 보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의 연장인데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 관계,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완전한 삶이 아닌 거죠. 상대적인 완전함을 말하는 겁니다. 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즉 주의 심판을 보이시고 곤고한 백성들은 구원을 하시고 교만한 자의 눈을 낮추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즉 시인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공의로 대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로 일정한 원리를 따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한 삶의 패턴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화무쌍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항상 이렇게 공의를 따라 행하시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공의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죠. 그러면서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라고 노래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하셨음을 노래합니다. 등불을 켰다, 또 흑암을 밝히셨다. 이 내용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흑암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과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또 영광과 존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자신을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다. 자신을 넓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하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존귀하게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진노를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게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안전하게 하시는 이런 것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안전과 구원뿐만 아니라 존귀와 영광으로 덧입히시는 일까지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죄 용서를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감히 요구할 수 없었던 양자됨의 은혜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탕자에 비어 나오는 그 아들이 그냥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셔도 감지덕지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는데 아버지는 마치 그런 죄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패악한 죄를 짓지 않았던 아들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처럼 그에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반지를 끼워주고 반지를 끼워줬다는 얘기는 다시금 상속권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옷을 입히고 잔치를 배설해 주셔요. 그런 것처럼 그 예화에 등장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런 거예요. 죄 용서를 받게 하시는 것으로도 우리는 그냥 감지덕지할 뿐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것,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할 상속자라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살아갈 그 모든 생애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바 같으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지금까지 누린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하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시간이 필요할 만큼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영원을 필요로 할 만큼의 무한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겨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의 일부분만을 맛보았을 뿐이에요.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 담은 성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29절이 그냥 내가 주를 의뢰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원어에는 그래서 혹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29절은 그래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시인이 2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살아내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시인이 앞에서 언급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나를 원수들의 그 위협에서 건져내셨는데 나를 그 위험에서 구원해내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시인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목동에 불과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오랜 세월을 10여 년 동안을 사울을 필두로 한 원수들에게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국내외로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원수들에게 쫓겨다닐 때 그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사왕 아기스는 그를 미친 사람 취급을 했기도 했고 또 어리석은 자인 나발은 이 다윗과 그 일행을 불황자 취급을 했습니다. 또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일랏 사람들은 그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그의 행선지를 알려서 그가 죽을 위기에 빠지기도 했었어요. 도망자 신세였을 동안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다윗은 전혀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오히려 다윗을 배신하고 무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은 다윗을 향해서 네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왕이 맞느냐라고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세월을 10여 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귀하게 하고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 겁니다. 다윗의 이 반전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네가 과연 그리스도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구원자냐? 그러면 너부터 십자가에서 구원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구원자임을, 그리스도임을 입증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조롱을 받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다윗의 삶 속에서도 그림자처럼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런 주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 결말을 압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의 결박을 끊으시고 그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런 영광으로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역시 방금 말한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사는가? 그거를 29절에서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신의 그 어떤 선한 삶으로도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은혜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갚기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적군을 향해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벽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벽 너머에 적이 도사리고 있고 어떤 화살이 날아오고 창으로 찌를 수도 있고 칼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그 성벽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을 지나는 성도의 삶은 이런 삶이에요.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고 성벽을,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고 원하지 않았던, 또 원할 수도 없었던, 감히 요구할 수 없었던 그 구원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 넘어서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지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우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싸움에 뛰어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바위요 요새의 산성인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또 다른 위기와 또 다른 싸움에 우리가 이렇게 용감하게 뛰어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하루도 우리가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지 모릅니다. 미지의 세계, 이 미지의 삶 속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그 위험 가운데서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이렇게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셨는지, 또 그 구원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이어서 단지 환난에서 건지신 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그런 멸시를 받고 위험에 빠져 있었던 자기를 구원해 주신 걸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던 그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기에 그가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고 성벽을 넘는다라고 고백하는 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를 해 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할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시인처럼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고 성벽을 뛰어넘는 그 미지의 삶을 향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하루도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삶이 우리의 생애 내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